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인가족 여러분, 때를 따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에스라 8장 23절입니다. 에스라 8장 23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 8장 23절 말씀. 아멘.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지도자입니다. 파사왕 아닥사스다의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귀환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귀환의 여정은 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4개월 걸어오는 가운데 강도떼가 가장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강도떼, 또 화적떼, 또 이방 족속들이 지나가던 그런 사람들, 또한 상인들을 습격해서 죽이고 물건을 빼앗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부탁해 볼까? 모든 것을 파격적으로 대우해 줬기 때문에 보병과 마병을 부탁해도, 호위병들을 부탁해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늘 살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닥사스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놓고 병사들을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놓고 병사들을 부탁하는 것은 이방 왕에게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부탁을 포기하고 금식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귀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명령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풍성하고 당당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경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아멘.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아멘.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인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인교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 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아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아멘.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인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인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 하리라.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인교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인교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 하리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리.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전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할렐루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만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한 번 더 3절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만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매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그 사랑 알도록 그 사랑 마지막으로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한 번 더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아멘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매일 증인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닫고 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만방에, 열방에,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봐야 하고 믿어야 되고 들어야 하고 보고 듣고 믿은 그것을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하는 것, 만방에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잘 믿게 하시고 잘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아프고 힘들 때 도우시고 치유하신 주님, 슬프고 힘들 때 눈물 닦아 주시며 낙심될 때 위로하시며 방황할 때 동행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어 승리하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고 어리석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성가대에서, 식당에서, 교육부서에서, 구역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전주 동인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되었습니다. 동인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오기까지 역대 목사님들과 교육자님들, 동인의 믿음의 가족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사랑으로 헌신하였는지 머리이신 예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동인의 가족들이 이 믿음 잘 지키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삶 속에서 더 말씀대로 살아내며 복음으로 무장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주 동인교회가 이웃에게 지역사회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전주 동인교회 가족들 가정마다 사랑과 평강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이 초대교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후에 이름이 나오는 바나바, 아나니아, 삽비라, 헬라파 유대인 7명, 이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20명 중에 한 30명 안팎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설명이 되었거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0여 명은 이름도 없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숨은 일꾼들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을 정말 감격적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많이 부르는데 3절 마지막 소절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도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서 했던 그 결단들입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꾼들이 결단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은혜 받고 또 감사해서 이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이름도 내고 싶고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름 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위기입니다. 위험한 때입니다. 주님의 일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낫내려고 하는 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 상해하고 불평해하다가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결단하지만 하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이름 내고 싶고 또한 인기도 얻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초심을 잃지 마시고 이름이 나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봉사하겠다는 이 마음, 이 태도 잘 간직하며 사시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전심으로 힘써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 강림을 체험했고 방언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놀라운 일이고 유익한 일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감격과 열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 응답의 체험들은 유익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들 얼마나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성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애써 기도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과 더불어 서로 교제하는 것과 더불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의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시작을 기도로 했는데 교회의 성장을 기도로 이루어 나갔고, 개인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에는 기도를 통해서 함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놀라운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았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체험이 있고 고백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보고 느끼게 되는 것, 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야 합니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의 의미에는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호흡으로 생각하고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줄 잡힐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는 시작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가 감사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가 간증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사역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죠. 교회가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고 가정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함께 모여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 못합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토벽 기도회로 해서 1시간 늦춰서 6시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함께 모여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심야기도 잘 어렵고 또 새벽 기도도 쉽지 않아서 토요일 날을 좀 6시로 좀 늦춰서 이때는 지금 직장도 좀 쉬는 분들도 있고 조금 또 주의를 껴서 또 쉴 수도 있으니까 이때 한번 나와서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토벽 기도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일주일에 1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들은 많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생명과 같은 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기도하는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도 있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바나바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았는데도 무명으로, 그때까지는 무명이었습니다. 무명의 성도로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기도의 자세가 충만함의 원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의 원인이었고 지도자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일꾼,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는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고 또 교회 구성원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실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 중에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쓴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눔이죠. 내 거는 내 거고 네 건 네 거다. 넌 네 거 쓰고 나는 내 거 쓰는 이게 아니라 같이 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쓰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쓰고 남은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쓸 것을 조금 할애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더 멋진 것은 자신이 쓰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쓰고 남은 것 아닙니다. 자기 것 할애한 것도 아니지. 자기 것도 배려한 부분 좀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 물건과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까지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내놓았는데 내놓는 순간 이거 내 거 아니야. 우리 모두의 것이야. 공동체의 것이야. 내놓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았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쓰라고 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믿음의 가족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청지기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믿음의 가족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여기에 처음 이름이 나옵니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것으로 볼 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유대식 이름은 요셉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는 사람들이 불러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위로자, 권면자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따뜻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나바의 생질 조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가가 누굽니까? 우리가 마가 요한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집 아들입니다. 다락방집 아들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 볼 때 마가의 어머니와 바나바는 친남매 아니면 사촌 이상의 남매였음을 알게 됩니다. 일가죠, 일가. 친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받으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왜 그렇습니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그렇게 쓰는, 통용하는, 그래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너무 귀한 일이고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특성상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은 어려운 사람 중에서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감격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나눔이 필요했고 더 많은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결단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합니다. 37절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앞장섰습니다. 예전에도 재산을 파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더라도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눔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헌금하는 사람들 없기 때문에 바나바가 신호탄을 날린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 초심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런 암묵적인 그런 외침을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으면서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아름다움을 잃어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믿음의 가족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눔을 자처한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즐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림을 실천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바나바의 이 등장이 여기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할 때는 이름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 힘들어졌을 때 자기의 밭을 팔아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선봉에 서고 앞장서고 신호탄을 날렸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나바 또 볼 텐데요, 얼마나 멋지게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나눔과 희생을 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림과 나눔을 즐겁게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원하는 나눔의 앞장서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나눔에 앞장서게 하소서. 자원하는 일꾼들이 필요하고요, 앞장서는 일꾼들이 필요하고 또 수고와 희생으로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자원하는 나눔에 앞장서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교회가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시고요.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회복을 위해 또 관리하면서 치유받으면서 계속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중 또 시간을 내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삶을 살고 바쁜 일정들이 있고 또한 피곤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주중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사랑을 통해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자원하는 나눔에 앞장서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멋지게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하나님 바꾸어 주옵시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정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또 많은 이웃들 또 어려운 또한 교인들을 또 이렇게 가족으로 생각하며 함께 자발적으로 나눕고 돕고 섬길 수 있는 멋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신 지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고 성도들의 손길을 또 그리워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잘 관리하면서 악화되지 않고 조금씩 나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소망을 내려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할지라도 기도의 봉사를 하며 사랑의 봉사를 하며 그 자리를 주님과 더불어서 참으로 행복한 자리로 만들어가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남은 기간도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충만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다가 주일날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중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만 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